나만 겪는 건 아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모든 주제, 전체 주제를 보게 되면 생명과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먼저이고 그 복은 생명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 둘이가 하나가 되어 있고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가운데 복이 없어도 빛이 나지 아니하고, 또 복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저주 가운데 오래 산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요. 복이 있어야 빛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평화로운데 내일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이같이 또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게 되죠. 그러므로 복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한 쌍이 되어져서 함께 있을 때 빛이 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담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그에게 한 쌍으로 만들어주므로 남자가 갖지 못한 걸 여자가 갖고 여자가 갖지 못한 것을 남자가 가짐으로 인하여 보완,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은 거지요. 이와 같이 어쨌든 생명이 먼저이고 복은 따르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대하여 이루어지게 되지요.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시작과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제우스 신이 있고 아테네 신이 있고 무슨 신 다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든 신들은 모든 백성들, 인간들이 기도해야 존재하는 줄로 그 기도를 먹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며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있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에 의하여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없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복도 주신 것이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24절에서 28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손으로 지은 웅장한 성전이나 그런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차라리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또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우리는 도리어 그분을 힘입어 살며 그분으로 힘입어 기동하며 그분을 힘입어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도 하고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케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며 천사도 영원하지만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영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영원한 내세에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만물과 같아서 하나님은 이 육체에 대하여 한정하셨으니 이 육체는 만물과 같이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복을 말하는데 그 기복신앙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너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기복신앙자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자를 잊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도 복 얻는 자가 얻는 것이지 복 없는 자들이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만 그것만 추구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주신 하나님에 의하여 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우리가 알진데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또 영원한 나라에도 이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한정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는 70이요 간간하면 80이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어느 한정 가운데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결혼식에 가거나 또는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됐거나 돌이 됐거나 하는 데는 행복이 넘쳐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거기에 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생명과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기로가 얼마나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하는 거지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고쳐지고 키워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그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자기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양육한다, 보호한다고 성경은 그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라미드에 대한 기원을 아십니까?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원은 이 기원전 약 3,000년 전에 그때에 이모테프라고 하는 빼어난 장인이 있어요. 그 장인에게 그 왕이 있는데 제셀 왕 바로가 그 가운데에 야
나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되 내가 깜짝 놀랄 만한 무덤을 만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제셀 왕을 위해서 이모테프라고 하는 그 장인이 하나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또 포개고 또 포개고 또 포개서 그거를 만들어낸 것이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살 것을 중히 여기고 살아갈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죽어 묻힐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가? 아니 죽어서 명당자리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죽어서 피라미드에 묻힌들 그에게 의미가 있더냐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은 죽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마지막 마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군인의 삶에 대하여서는 그때 군인의 옷을 입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그 군인의 옷을 벗을 때가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죽을 때의 모든 것들을 다 그 결과가 드러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죽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는 죽은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는 가져갈 게 없어요. 죽은 자는 소유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를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죽은 것에 대하여 관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볼 때에 명당짜리 있으면 자손이 잘 된다더라, 관상을 보니까 관상이 통계라더라, 그래서 이런 관상은 이렇게 산다더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얼굴 자체가 틀렸겠어요? 쌍둥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관상에 에서는 들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집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을 필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팔자도 변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현혹되거나 거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하는 거지요.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의 그들의 맛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있고 청년들에게는 패기가 있고 청년들에게는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있는 자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요. 청년에 살아있는 청년이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동안 유행이 있었던 것이 성령 열풍이었고, 그리고 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이 되기를 바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동안이 되기를 바래서 아주 동안 미인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리만큼 얼굴에 보톡스도 맞고 성형도 하고 지방 흡입도 해서 몸을 갖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외모 지상주의가 지금도 다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청년들은 뭡니까? 애써서 이뻐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젊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젊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요 장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어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척한 게 일찍 개척해가지고요, 제 소원이 빨리 늙는 거였습니다. 오죽하면 기도할 때 주여 빨리 늙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어디 신방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요, 하면은 권위를 안 주는 거예요. 젊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설교의 은혜를 받고 부인이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남편 데려다가 목사님 지금 신방 오니, 전도사님 신방 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눈 오는 날 그거를 남편을 붙잡아 놨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신방할 때였기 때문에 가우도 안 쓰죠. 자전거 끌고 들어가는데 전사님 오시네 하고 뛰어나왔는데 보니까 그 남편은 뒤따라서 나오면서 제 뒤를 쳐다보면서 어디 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왔는데.
그래서 어디 와 이러고 있으니까 이분이라 그러니까 얘가? 이래 하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얘가 전도사요? 이렇게 하는데 권위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늙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대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하는데 주여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도 정말 노숙함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완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고요. 자, 젊은이들에게는요 실수해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패기가 없고 그 속에 열정이 사라진 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혹이 말하기를 과거가 있는 남자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납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는 건 용납하고 그거를 묻어둘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미래가 없고 미래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젊은이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있어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 속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청년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속에 열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날 그 속에 말씀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 속에 움직여야 됩니다. 부흥회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철야하며 그 속에 자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청년들이 많이 열정이 없어요. 살아있질 않아요. 그 속에 나이 든 사람처럼 안일해 있고 그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잠자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 안타깝다 하는 거죠. 명목상 교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아름답고 외모는 훤칠하고 외모는 멋있는데 속이 죽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대교회 말씀하는데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명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은 번들하고 겉은 모든 것이 화려하고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 그 속에 화려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있었지만은 속은 비었고 속은 썩었더라 이 말이야.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폼은 잡는데 심령의 열정이 없어요. 말씀에 깨달아짐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려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그 말씀에서 다 사장돼 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대교회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육체가 죽었다면 교회 자체가 없어졌겠죠.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는 번드름한데 너희가 실상은 살았지만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그 심령이 죽어 있고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가운데 세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세상을 떠나게 됐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심령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사모했던 그 인격적 만남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가졌던 그 인격적 만남으로 그 속에 설레었던 그 마음,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할 자가 죽은 것을 보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명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에게 좌절과 슬픔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불행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 라고 하는 여러분 병들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오늘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살려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사건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같은 겁니다. 오늘 20장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예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겁니다. 땀으로 쳤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이 있고 열정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도 청년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정이 지금 살아있다면 여러분들도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도 졸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라도 졸다가 자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이 사람은 곧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요, 창에 걸터 앉아 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그 가운데 피곤하겠지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때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요, 그러다 보면은 넘어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는 것을 넘어서기가 참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잘 못해서 조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린 것은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일어나서 자는 사람도 봤거든요. 찬송하는데 뒤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보고요, 너무 제가 설교 때만 조는 거는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피곤하면 졸 수 있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오늘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메시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조는 것도 교회 와서 존다고 하는 것, 여기라도 왔다는 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졸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영적으로도 잠을 자고 육체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전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며 잘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름 준비하지 않고도 잠이 옵니까?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기름이 없는데도 잠이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목마른데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 졸음이 옵니까? 내 심령 가운데 기름이 적고 주님의 은혜를 내 영혼에 채워야만이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할 텐데 어떻게 채우지 못하고 졸 수 있을까? 마귀는 이럴 때 공격하고 이럴 때 파괴하고 이럴 때 그를 완전히 영혼을 망가뜨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요, 25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 깨어 있어야 할 자가 깨지 못할 때 죽은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졸며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깰 때 깨야 됩니다. 그러나 졸다 자다 그 잠을 깰 수 없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잘다 졸다 깨지 못한다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이 전혀 내 영혼에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을 주셔서 잠을 자지만은 잘 때 자는 것이지, 잠을 자지 않아야 할 때에 잠자는 것을 그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요, 가장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쇳덩어리다, 금이다, 뭐다 타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조는 사람의 눈꺼풀입니다. 목회자도 이거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진짜 싫어한대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인데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었대요. 목사님이 잠겨. 목사님이 한참 자고 있는데 대표 기도 끝났는데 목사님이 안 나오니까 다른 장로님이 올라가서 목사님 끝났습니다 깨우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서 삼장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났대요. 대표 기도가 끝났다는 얘기인데 예배가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삼장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도 안 하고 끝나버렸대요. 졸다 보면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고 다 이런 어려움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요나서에 말할 때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는 심령이여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10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의 불씨가 그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의 모든 것이 가라앉고 그 속에 열정과 살아있는 생명력이 사그러들었어도 그 속에 불씨만 있다면 살아난다. 생명이 있다. 그 불씨가 깨져버렸을 때, 꺼져버렸을 때는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는 자에게는 살아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에게 생명이 있다.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있을 때는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불씨가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석학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 고기를 잡는 베드로, 다 공통점이 뭔가 그 속에 주님은 불씨를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태 같은 세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부족함 투성인 자에게 주께서는 그의 불씨를 보고 부르셔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아니 십자가상에서 헐떡거리고 숨을 내쉬고 있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 하나는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사람이요,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불씨가 살아있구나. 내 속에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구원으로 초청을 하신 것만큼 난 우리 성도들이 심령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열정이 살아있기를 바라요. 아멘이 막 터져나오고요,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정말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인들에게는 노련미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아름다움과 패기와 열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심령에 부딪히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보이고 목사 보이고 잘못된 것들만 다 보여서 그 심령의 불이 다 꺼져버린 심령이 되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죽은 자를 산 자가 끌어가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같이 깨지 못하는 자는 죽어있는 것이니 그들을 끌어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니 여러분과 우리는요 눈을 뜬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 그들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모세 때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과히 그걸 행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민수기의 27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라. 그리스도의 영, 가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영감이 머무는 사람이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저는 오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아멘 해보시오. 아멘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청년들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그 심령의 열정이 살아나길 바라요. 기도가 살아나길 바라요. 그 속에 정말 이 말씀 갖고서는 거룩한 부담이 되어져. 이 말씀 갖고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열정이 내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답니다. 그 교회가 오랫도록 목회자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어져 있어서 그 목회자는 새로 부임해서 막 교인들을 찾아다녔대요. 교회 오세요, 오세요. 내가 부임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한 사람도 오지 않더래요. 왜? 불이 꺼졌거든. 그래서 하루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신문에 냈대요. 그 지방 신문에 내고 한 다음에 부고장을 냈대요. 교회가 죽었으니 문상우라고. 주일날에 장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주일날에 그 교회에 웬일인가 교회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죽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늘 장례식을 오늘 치르려고 합니다. 간단에 관이 하나 있고요.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누가 죽었는지를 보라고 했대요. 관의 무구뚜껑을 열고 바라보면서 전부가 놀라는 겁니다. 그 관 안에는 거울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영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은 죽은 것이다. 당신은 죽은 것이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 명목상 교인이라고 하는 당신의 영혼은 죽었다고 하는 그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12절에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냥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말씀 듣다가 죽었으니 교회 얼마나 큰 낭패가 됐겠어요. 전부가 온 교회가 얼마나 슬픔이 됐겠어요.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 본인만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온 교회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은 의식에 끌려가지 말고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 마지막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움직이지 않으면, 너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너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청년 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이 은혜의 역사, 이 열정이 우리 안에도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열정으로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딪혀 우리의 자아를 깨치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깨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로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 목례로만 인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